오늘 본문 민수기 4장에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장자인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 대신 레위인을 불러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고핫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고핫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므람에게서 아론, 모세, 미리암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 중에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되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필요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야망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지만 끝내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틈만 나면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고 복받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 주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업으로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낮이 되면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쓰임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고하 자손이 해야 할 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하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막의 텐트, 바깥에 그 텐트를 운반했고, 머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을 운반을 했는데, 고하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하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포장을 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포장을 하듯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포장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고하 자손이 해마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고하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포장을 합니다. 정거개를 제일 먼저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으로 정거개를 덮고 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맨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로 또 쌉니다. 그런 다음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채를 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상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 즉 떡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가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들을 놓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진설병, 떡을 두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를 덮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하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깹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등잔대, 그 매노라 등잔대, 등대,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걸 매는 털 위에 놓습니다. 네 번째는 금제단, 즉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 11절입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금제단, 즉 향단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런 다음 고아 자손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깹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나머지 기구들입니다. 12절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나머지 다른 기구들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그리고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매는 털 위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관련된 기구들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사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번제단은 먼저 제단의 재를 버리고 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는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즉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 부사,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놓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깹니다. 지금 읽은 내용들은 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막 안의 기구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할 때 그걸 다른 데서 가로져 오는 게 아니고 성막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있는 것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면, 나에게 부족한 이것을 좀 고쳐 채워주시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사랑을, 복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거룩이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다가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싸서 포장을 하고 또 운반을 했다가 또 풀고 이 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 여러분,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 때, 그게 거룩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주님께 붙어 있는 데에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내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 있는 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또 거하시다면, 주님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그 경건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이제 운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면 그 다음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광야는 그냥 걸어가도 힘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짐을 주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을 어깨에 메고 인생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그냥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 있습니다. 이삭도 어깨에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만 없으면 인생이 너무 쉽고 편안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짐만 없으면 좀 쉽게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 짐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 십자가가, 그 가시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게 지워진 그 짐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멍에가 너무 쉽고 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레위인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지성물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걸 봄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자손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왕 때도 그 벗개를 수레에 이제 실어서 끌고 왔는데 소들이 막 띠므로써 벗개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 우사가 손으로 벗개를 잡았다고 죽임을 당하죠. 아니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걸 눈으로 본다고 해서 죽이시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물을 만지거나 그걸 보지 말아서 죽임을 면하라는 말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신 분,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